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받으며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이제 새해 시작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인 것 같더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환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앞뒤 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말을 하는 건 쉬운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래서 설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뭘 얘기해도요 거의 상대방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보가 발달돼 있고 또 인터넷, 스마트폰, AI, 챗GPT 이런 걸 통해서 웬만한 건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뭘 얘기를 해주면은 나 이미 다 아는데 하고 시큰둥하게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해도 이게 축복의 말로 들리기보다는 그냥 받기 싫은, 내가 그거 몰라? 다 알아? 이렇게 그냥 부담의 말로 받아들여지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문장을 주십니다. 이렇게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요.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이로써, 너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알게 돼.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알게 돼. 설명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을 때 요한서신을 씁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아까 말했죠.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 요한복음을 쓸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봐라. 그러면 알게 돼. 그러니까 복음은 문장이 아니라 알려주는 공기, 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교회에서 서로 챙겨주는 것, 불화하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멀리 나갑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보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 사랑이 중요하지만은
밖에까지 그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의 미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는 표식입니다. 사인. 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는 표지판. 이것이 사랑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확 드러납니다.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는데 이 뜻을 보여주고 오늘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마음이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발 씻김을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딴 마음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잘 따라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출세시켜 줄 거야. 예수님이 임금님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거야. 예수님 나에게 좋은 것 한 자리 줄 거야.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거야. 아니, 다른 제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앉을 거야 하면서. 네. 그리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은삼식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내가 은30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요.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할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요, 전부 이기주의자, 나유익,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한몫 챙기려고 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뭡니까?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가 사람들을 떠나 아버지를 갈줄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발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영원토록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발 씻기는 것.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발 씻겨주는 것은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종들이 발을 씻겨주었다 합니다. 예의상, 그 풍습인데 종들이 씻겨주는 발을 예수님이 직접 씻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것이 사랑이다. 의미는 뭔가? 제일 더러운 게 발입니다.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다니면 발이 제일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종을 시켜서 발을 먼저 씻겨주게 하는 게 예의였습니다. 이것을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이에요. 내가 너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는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받아야 되는 너의 가장 더러운 걸 내가 씻는다. 이 너희 발 씻고 나면 내가 십자가로 가는 거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너희 더러운 죄를 씻을 거야. 내가 지금
내 손으로 너희 발을 씻고 있는데 너희의 죄를 씻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야. 이것이 끝까지 사랑이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내 목숨을 너에게 내어주며 사랑하는 거야. 제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우리 발을 씻어주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유익만 받으려고 합니다. 은 30 받고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수분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며 지금 그 손에 곧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손으로 너희의 발을 씻겨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요한복음 13장을 10번을 더 읽어본 것 같은데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며 너무나 평안한 것 같은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 압니다. 가룟유다, 너는 나를 팔 거야. 베드로,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너희 제자들 다 나 때문에 출세하려고 하고 있지. 지금 내 백으로 한번 잘 되려고 생각하고 있지. 나는 너희를 위해 지금 죽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앞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부분을 읽을 때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예수님 심령이 괴로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냥 평안한 게 아니었어요.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진다라는 것이, 그리고 사랑한 제자에게 당신이 팔린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라는 것이 심령이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발을 씻겨줍니다. 너희가 지금은 몰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중에 알게 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직 뜻도 모르는 그들에게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예. 자,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죄의 길로 갈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확실히 증거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줍니다. 죄인인 나, 죄인인 가룟 유다를 위하여, 죄인인 베드로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느니라. 아직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거를 우리도 보여줄 수 있다고 지금 말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로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날 우연히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밥 먹으려고. 처음 들어간 식당인데 들어가서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 맛은 그냥 저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식당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들어갔을 때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어서 오세요. 밖에 많이 추우셨죠? 이쪽 따뜻한 곳으로 앉으세요. 아이랑 함께 오셨네요. 제가 의자 하나 더 갖다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이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고 그 손님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하나가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음식이 맛있는지 없었는지는 특별한 맛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주인이 했던 그 따뜻한 말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주인의 그 따뜻한 눈빛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다음 날 또 가고 싶은 집, 다시 또 가고 싶은 식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목사의 설교는 기억이 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느냐는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오래전에,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서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지금도 그날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성도님들이 저를 대해줬던 건 다 기억이 납니다. 말이, 설교가, 설명이, 변명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기, 그 향기, 나를 대해주는 것, 여러분, 그 사랑, 그것은 사건이 됩니다. 이벤트. 설명은 다 기억이 안 나고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나를 사랑해준 그 사건, 이벤트는 평생 갑니다.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저를 대해줬던 기억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고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 이어서 4절과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고요. 그냥 오래 참아주는 거, 더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할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며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리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돕고 주님.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되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 무슨 소용 있나. 없으며 소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목회자도 없었고요, 어떤 조직도 없었고요,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없었습니다. 아예 건물이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다 칭찬했다. 왜? 아니 보니까 건물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그런데 너무 사랑의 분위기인 거예요. 네. 아니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서로 섬겨주는 모습을 보니요. 아프고 약한 사람들을 껴안고 서로 기도해주며 막 우는 모습을 보니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요, 다 드러내서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니 그들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없는 것 있네.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있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받았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여기 말하죠. 그냥 베풀어주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다가 함께 울어주고, 그 모습 보니까요, 다 칭찬하고 예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무엇이냐?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앉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여. 우리에게 없는 것 있네, 우리에게 없는 사랑 있네 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됐다 하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주님이 더해 주지 않아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조용히 사라진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다가 언제부턴가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주일날도 결석하다가 언제부니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음으로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서 저 힘들어요, 저 관심 좀 주세요, 저 외로워요, 내 곁에 좀 다가와 주세요, 저 아파요,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옆에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돼서 한 번씩 빠지다가 지금은 영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기억이 있습니다. 밤을 무척 무서워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그때 밤만 되면 칠흑같이 어두웠기 때문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에, 지금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에 어느 날 저녁에 아마 우리 다니던 국민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 마치고 깜깜한 밤이 됐는데 2km입니다. 저희 고향, 저희 집까지 2km를 저 혼자 걸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나 무섭지만은 참고 가야 되나,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돌모랭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돌모랭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바로 옆으로. 거기에서 어른들이, 선배들이 했던 말, 이 산에서 밤에 이상한 게 뭐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밤 되면 돌멩이를 막 굴린대요, 뭐가. 근데 그날 있잖아요, 제가 돌모랭이를 싹 돌아가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숨도 안 쉬고 가는데요, 으르렁 하고 짐승 소리가 나요. 그러니 정말로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차르르 나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처럼 되는데요. 머리가 쭉 빗었는데 정말 숨을 죽이고, 내가 여기 걸어간다는 거 아무도 알면 안 되니까. 그리고요,
발자국 소리 안 들리게 해요. 천천히 가는데, 근데 그때요 사람들의 소리가 도란도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귀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사람들인 거예요. 저 뒤에서 우리 동네 어른들이 몇 분이서 저랑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보더니 영원이네, 혼자서 웬일이야,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야, 저는요 그 시간부터 하나도 안 무섭고 집에까지요 룰루랄라 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km 되는 꼬부랑꼬부랑 하는 길을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만큼 잘 아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 길을 잘 알았는데도 밤이 되니까, 나 혼자니까 기절할 것만큼 무섭더라고요. 길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어른들이 있으니 안심이 되고 하나도 겁 안 나고 편안히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길을 알아도요 무서워요. 혼자 가면 함께 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국민학교 때 여러분, 그게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인데 너무 잘 아는데 홀로 밤길을 가니까 무서웠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와서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도 나 혼자 가면 너무 무서워, 나 혼자 가면 너무 힘들어, 나 혼자 가면 너무 외로워,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표지판이 아니고 동행자입니다. 예수님은 너 저리 가면 천국 가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자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동행자를 꼭 만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행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까지 함께 갑니다. 안 그러면 도중에 깜깜한 밤길 가다가 기절해서 넘어지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외로워서 쓰러지고요, 중도에 다 낙오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며 너도 나처럼 하면 돼, 그것이 교회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숙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흘려보내 주신 것, 너도 흘려보내며 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담으셔야 합니다. 내가 담지 않고는 나올 게 없어요. 내가 담기만 하면 나옵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난 예수님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같은 나, 예수 믿는 거 창피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 내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가장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흘려서 나를 씻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나옵니다. 내 안에 있으면 흘러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알 거야. 너는 예수 제자라는 것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잡는 교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아는 것이죠. 너를 보고 나를 알 거야. 네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사람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보여줄 때에 그냥 다가올 거야. 그 영혼이 구원받을 거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올해 표어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여러분의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예수의 사랑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초대교회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